그래서 오늘은 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안수가 뭔지, 그거 또 안수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하는 의식 중에 안수라는 그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수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걸 이제 안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기도, 이게 교회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안수 축복기도 할 때 송구영신 예배 한 해가 시작될 때에 1월 첫날 새해가 시작될 때 축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이 시작될 때에 월삭 기도회 때 축복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런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 때는 꼭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수의 또 다른 때는 어떠냐면 치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축복을 해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경에 보면 병든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환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이 낫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안수기도 했을 때 병이 나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수할 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직임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 정식 교인이 될 때 세례를 베풀죠. 세례 베풀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베풀 때 물로 머리에 얹으면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이 임명할 때 또 교회에서 장로님을 임명할 때 장로님들에게 안수를 하고, 또 목사님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직임을 임명할 때,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안수를 했고,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선교사를 보낼 때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는 직임을 임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는 성경에 보면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런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함께 하셨던 성령이 그 안수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또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넬료와 함께 이방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시는, 확증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보편적으로 크게 이 네 가지로 안수할 때, 안수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 그 다음에 치유,
치료의 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는 그런 역할을 안수를 통해서 교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안수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안수 받을 때 축복받는다, 치료받는다, 뭐 또 어떤 직책을 임명받는다, 또 이제 나가서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수 받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또 뭐 장로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그 안수를 할 때 가장 안수했다 그럴 때 안수를 가장 많이 한 그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냥 아무 짐승에게 안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 송아지나 제물로 드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본래 뭐 할 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수할 때 축복하는 게 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회복해요. 부족한 걸 채워줘.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 오는 거예요. 치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내용의 맥락을 보면 이랬습니다. 축복하는 거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는 병 낫고 복을 받으려고 또 어떤 직책을 가지려고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봤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병 낫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쓰려고, 쓸래니까 병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치료를 해서 쓰는 거고, 쓸래니까 돈 없는 사람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그 돈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도 복도 주시고 물질 복도 주시고 건강 복도 주시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또 주님의 일을 하려니까 성령이 함께 계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를 이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 나라를 다스리려면요,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투표할 때 투표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투표를 하세요. 어떻게? 안수하듯이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수하면서 투표용지에다가 딱 찍고 거기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고 투표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실제 이제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함께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백성들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레위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백성들이 이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이에요. 이게 안수가. 그러니까 축복한다, 안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신약에서도 보면 이게 뭐지? 그 똑같은 현상이 하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그럴 때 안디옥 교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보통 우리 안수는 어떻게 해요? 교회 법에서 목사님만 안수할 수 있어요. 교인 중에 누구도 안수 못합니다. 목사만 안수할 수 있어요. 전도사도 안수 못하고 장로도 안수 못합니다.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근데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선교사를 안수해서 보내고 백성들이 아론의 자식들을 안수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수를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건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짐승이 이 사람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자손에게 안수하는 것은 우리 대신 이 아론의 자손들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져서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안수하는 거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인들이 선교사에게 안수하고 보내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을 우리 대신 보냅니다. 우리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는 것도 곧 뭐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은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 바쳐진다, 드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이 사용하려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네, 사용하려니까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환자는 어떻게 병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 못하잖아.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 돈은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돈도 주시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랄 때 안수 받으면 병 낫고 안수 받으면 복을 받고 안수 받으면 무슨 직분을 갖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안수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수를 받는다든지 또 안수하는 목사가 안수할 때 이 성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 받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럴 때 거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아마 세계에서 축복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매일 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믿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믿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제가 힘들지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때 축복하는 안수하는 목사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안수받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뭐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다스리셔, 날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셔.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하니까 부족한 게 있어.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뭐예요? 치료고 물질적인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또 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이 임하고 복이 받고 뭐 하는 거 요거만 생각하지 쓰임 받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도 그럼 치료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치료한 순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주님께 쓰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병이 도지든지 아니면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직분을 임명함이라든지 성령의 임하심이라든지 이 안수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그건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 복 받고 뭐 건강의 복 받고 뭐 잘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욕심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너가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렸느냐? 그러면 그거 헌신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임을 받지 않으면 쓰임 받을 자세가 드리지도 않고 쓰임 받을 자세가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안수를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가 임한 것이에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원래 야곱보다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어머니가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별미를 특미를 아주 특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바치고서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때 이 야곱에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가셔요. 가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 안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손들이 백성이 생긴 거예요. 이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야곱은 그랬는데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축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사무엘 얘기가 나오면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이 아닌데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젖을 떼어서 아이가 이제 혼자 이게 살 수 있을 때 이 젖을 떼어서 아이를 갖다가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제사장에게 바쳐져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집에서 커요. 근데 그때 그 제사장 집에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홈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들고 나갔다 법궤와 함께 법궤는 뺏기고 죽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안수예요. 바로. 또 바쳐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윗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계속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안수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정복자가 됐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요. 이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사무엘에게 안수하게 해요. 베들레헴에 목동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이 다윗에게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요.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목동에서 왕궁의 왕을 보좌하는 보좌관, 나중엔 이스라엘의 사령관, 그리고 나중엔 왕이 돼요. 그리고 왕 중에서도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 우리나라에서 무슨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세종 대왕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대왕을 최고로 쳐줘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국기 안에 다윗의 별, 그 별 보통 꼭지가 5개인데 다윗의 꼭지는 6개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다윗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서 다윗을 기뻐 보셔서 아예 다윗 자손을 대대로 왕족으로 만드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안수의 유력이고, 그것을 받은 것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받았지만 그거를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 주셨던 걸. 이게 이제 사울의 비극이고요.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가끔 실수도 잘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계속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실패한 제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회계, 교회 재정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 그만큼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똑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팔고 뭐 이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바쳐졌어요. 안수는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졌어요. 바쳐졌으면 주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수의 맥락이거든요. 축복의 맥락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는 배신을 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단순히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의식 중에 안수다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안수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우셔. 그 돈이 없으면 돈을 채우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채우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높은 지위에 주시고 그래서 들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높은 지위에 들어 쓰셨을 때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주셨을 때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지배되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속적으로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건 축복론이에요. 안수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지 못할 때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수 한 번 받는 거 의식으로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안수 받아서 병 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번 안수 받아 복 한 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은 인생을 계속 살 거냐, 요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돌볼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병 아프다 그럼 한 번 안수 받고 병 낫는 걸로 끝나나?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거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냐?
그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수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물질 복 많이 받고 막 부자 되는 거, 부자 되세요. 그런 하나님 왜 부자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안수받는 게. 그리고 뭐 높은 직위에 간다, 취직을 한다, 이게 다 그거예요. 취직을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취직을 하시든지 높은 지위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윗은 왕위가 됐을 때도, 목동이 되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늘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 중에서도 왕,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만들어 주시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큰 왕국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예? 예.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지배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몽골의 징기스칸, 몽골의 조그만 부족장이었어요. 근데 몽골을 지배해서 통일하고 나중에는 중국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또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나라인데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고 스페인이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고. 작은 나라예요. 로마도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세계를 지배했어요.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특히 보면 이 근세 역사 같은 데서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한 경우가 많아요. 로마도 그런 경우고.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신앙,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정신이에요. 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 참 가난한 나라예요. 저만 어릴 때만 해도 먹을 양식이 없었던 때인데 이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이제 부유한 국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무슨 한강의 기적이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 나라도 복을 못 받은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82년도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90년대 초까지도, 80년대는 한국의 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특히 88 올림픽 이후에서부터는 한국 교회가 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70년대 80년대도 선교사를 보냈지만 거의 미미했고요. 근데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보낸 게 90년대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부자 나라가 되게 했어요. 이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겠지만은 이 성경을 보든지 세계 역사를 볼 때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 안수했을 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서 이게 병이 낫고 직분을 임명하고,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수의 의미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고, 이게 축복론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무조건 집사만 되려고 하고, 아무리 집사 되면 뭐예요? 복을 받지도 못하는데, 드려지지 않으니까. 권사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아무리 장로 권사가 되면 뭐예요? 드려진 바가 안 되는데, 드려진 바 되어서 드려진 바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치하셔야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복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복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창피해서 못 쓰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영광이 돼야지 그게 쓰임 받는 것이지, 들어 쓰는데 창피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드려야 돼요.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안수 받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실 때 성령이 여기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또 치유의 영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고 이런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수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내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안수를 받으세요. 그럼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나 회복하시거나 복을 주셨을 때, 어떤 뭘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 쓰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계속적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례적으로 끝나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드림받는 삶을 사신다면, 건강 주시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일을 하시고요, 물질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 하시고요, 지기를 주시면 지위를 가지고 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능력에 가지고 하세요. 그럴 때 달라지는 인생, 거룩한 인생, 삶의 질이 달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한번 체험하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거룩한 삶을 살다는 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거룩한다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안과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요. 말씀의 정신, 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요. 그냥 겉모양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안수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소리로 각자 주님께 오늘